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든지, 그러니까 한 해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든지 아니면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아왔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앞에 함께 서게 됐습니다. 어느 필이 되었든 2024년의 이 마지막 날, 오늘이 올 것임을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게 되는 이 날이 있음을 실감하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아온 분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랬더라면 지금 이 순간 남아있을 아쉬움이나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우리 안에는 지금 각자의 아쉬움, 섭섭함, 미련,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런 짐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쉬움을 매년 반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 이맘때 즈음에도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아쉬움과 똑같은 후회와 똑같은 답답함을 계속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들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그럴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걸까? 왜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에 새로운 2024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추어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그런 결심을 잊고 살았을까? 왜 자꾸만 우리의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외로움과 실패의 그런 기억들만 남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또다시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시간의 엄중함을 전혀 실감을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늘상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날은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쉽게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이 시간, 온 세상과 우리들 모두의 저마다의 운명 전체의 시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실감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한 걸음씩 알차고 튼실하고 정말 생명을 담아내는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 이야기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1절에서 41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4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영벌 또는 영생, 이런 단어 들으면 뭔가가 조금 낯설고 뭔가 조금 무섭고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혹시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아득한 이 운명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어떤 이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운명을 가늠했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다. 작은 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작은 자입니까?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은 그들 어떤 사람인고 5가지 정도로 예를 드셨어요.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힘.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랍니다. 낭패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에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았느냐? 아니면 외면하였느냐?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이들을 외면하고 나의 일과는 무관한 것처럼 돌아선 이들은 영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갑자기 믿음도 신앙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하나만 분명히 붙잡으면 되고요. 그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심판자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을 뿐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볼 거다 얘기하셨죠. 게다가 이 작은 자들을 돌봐준 사람들이나 이 작은 자들을 외면한 사람들이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편 모두 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인도 악인도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처해야 될 운명은 서로 다 몰랐지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대체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무엇하는 게 그들을 돌보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혀드리겠습니다.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것이니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왜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나가서 고통당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잘 돌보고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머니즘 가득한 세상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까닭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세련되고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인정이 있게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봐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충분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을 돌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아무리 돌봐도 이들을 모두 다 부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다행스럽게 당장의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도 질병의 문제 우리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을 우리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끊임없이 이 작은 사람들을, 이런 작은 사람으로 내몰리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 불쌍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슬피 우는 사람, 저 불행한 사람, 그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따져볼까요? 우리는 사실 늘상 큰 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휘둘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렇게 나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에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바랄 때,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선택 때문에 다른 한편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이런 인생은 참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 다른 뒤편에서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항상 생기게 되죠.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 누구나 괴롭고 힘겨웠고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바뀔 조짐이 있습니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2025년이 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좀 더 선해져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 고통 없는, 가난한 이들이 없고 작은 이들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날이 올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또다시 어제의 우리의 오늘 같은 선택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일이라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두 다 늘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태국을 떠나서 무안으로 돌아오던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우리는 치르게 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인재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때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식의 사고는 마땅히 막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마땅한 일이 너무나 아득하게만 보입니다. 대체 이런 우리에게 아직도 다른 희망이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생명이 위기에 내몰리고 두려움에 내몰리는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죽음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련된 사람 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되고 선량한 사람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져버린 삶의 현실 앞에 선 이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지금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충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라는 것,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라는 것, 소용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긴급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지금 혜성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혜성이 충돌하면 지구는 종말입니다. 그때 나는 참 선량하게 살았다라던가 저 사람은 참 못나게 살았다라던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혜성이 비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그날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날이 열리는 그날에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후회와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굶주림과 기근과 병듦과 억울함과 옥외갇힘과 삶이 위협받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날, 당신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사소한 일들이 그날에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그 내용. 반대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곁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몰두하고 또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날이 이르면, 그때가 오면 부끄러움 당할 만큼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말 거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막상 우리 앞에 종말이 찾아오면,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든, 그런 종말 앞에서는 이런 것 다 불필요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24년도 삶을 돌아보면 이걸 실감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의 주님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올해 2024년이 시작했던 첫 주, 첫날에는 우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2024년이 끝나는 오늘, 그날이 오면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감사하고 다 같이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잇대어서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오늘에 이를 때까지 그런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보이시나요? 영생과 영벌이라고 했더니 성경의 말씀이 여전히 아득하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이런 궁극적인 사태, 우리 앞에 종말이 있구나. 저는 이런 재해나 참담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궁극적인 사태, 우리는 종말 앞에 서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은 2024년 이제 30분 정도 남은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2025년이 올 거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시간은 자연스럽게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30분의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을 눈에 담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인 시야가 트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소소한 일 속에서도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감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껏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오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또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떠나보내는 아쉬움만 여러분이 갖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더 근원적인 사태를 들여다보고 그 근원적인 사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경축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그닥 실감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염려나 두려움, 외로움, 허무 같은 것들이 우리를 휘두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아직 우리 삶에 완전하게 실현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정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라도 곧 도적같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벌이나 영생이 이미 그리고 벌써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도운 것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 예수님 말씀은 이미 오늘 우리들의 시간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영생과 영벌이 시작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외로움과 두려움, 죽음의 힘에 내몰리지 않는 온전한 생명, 영생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해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낼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는 작고 볼품없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후회, 아쉬움이 남아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영생의 흔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2024년 속절없이 지나고 마는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목격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린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의 엄중함과 그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실존 앞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태가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눈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에 잇대어서 그들의 걸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으며 그들로부터 배우고 익혔던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증인들의 경험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고 신앙인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맛보았고 그 맛보았던 영원한 생명의 흔적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해방, 자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에 의해서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나 해방을 얻는 것,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걱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환난에 처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의 신세로 떨어지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이 2024년의 한 해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힘겨웠던 것은 혹시라도 이 작은 자의 신세로 내 인생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 인생이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리진 않을까 걱정돼서 걸어왔던 걸음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작은 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될 건지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새겨졌던 영원한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타깝지만 2024년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는 없죠. 이제 주님이 가져다 주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본질적으로 작은 자나 큰 자의 차이를 부추기는 그런 무수한 조건들 별로 중요치 않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 더 기쁜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생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말씀에 잇대어져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새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해에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눈을 갖고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것 하나만 구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2025년 365일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이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기적 같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척박한 한 해였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죽음의 힘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고 그 생명에 잇대져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할 때는 참으로 그들의 증언이 옳았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런 증언을 남기며 걸어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 참혹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이웃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슬퍼해도 그들의 아픔과 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 안에서 남겼지만 종말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 이들은 오늘 하루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내몰려서 생명의 환희와 기쁨, 생명의 능력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내몰려 있을 어떤 이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작은 이들,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어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또 이 어둠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교회가, 또 우리가 빛으로 오롯이 세워져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아니라 어둠을 깨트리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